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7월 18일 함께 해주셔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께서 곧 풀어주시고 해제해 주셔서 주님과 온전한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릴 심령 가정마다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그전이죠. 그러니까 6월 말에 교회 4교회가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대형 할인마트와 백화점은 장사를 하게 하면서 대규모로 수천 명씩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지하 식품 매장에서 밥도 먹고 왜 교회들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이거는 형평성 문제자, 법의 형평성 문제다 이렇게 나와서 서울 행정법원에서 그걸 인정하고 예배를 19명 이하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허가를 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그것에 의해서 예배를 드린 줄 알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질병관리본부하고 얘기가 나온 것이 소송을 제기한 4교회만 해당하고 나머지 교회들은 해당이 아니다라고 다시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는 예배를 드린 거고 이번 주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왜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제 맘대로 하냐, 이게 아니라 지난주에는 행정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았는데 소송에 참가한 4교회만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해석이. 그래서 지금 그러면 6만 개, 7만 개 되는 모든 교회가 다 소송을 해야 되냐, 행정소송을. 지금 이런 문제가 이번 주에 또 제기된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6만 개가 다 소송을 내면 법원이 다 마비가 되겠죠. 지역별로 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튼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대로 또 교단 사무국에서 문자가 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으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는 겁니다. 뭐가요? 오늘 7절 8절은 뭐라 그럴까요? 많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그냥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는데 또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말고 현재를 감사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살아가는 시민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9절 보시면요, 10절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즉 부자가 되는 사람들 또는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본은 넘어선 사람들이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성경에 보면 돈은요, 만몬이 시작이에요. 만몬이란 단어에서 머니가 나왔습니다. 헬라어 만몬에서 영어에 머니가 나왔어요. 돈신입니다. 돈 귀신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탐내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다 그냥
그냥 먹고 사는 서민들이지 뭐 현금으로 50억 쌓아놓으면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현금으로 50억. 현금으로 50억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달 벌어서 그달 땀 흘려서 애써 먹고 사는 게 다 우리 교인들이 강남에 있는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좀 다릅니다.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경험이 없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네 마음의 신뢰함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어떤 물질, 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죠. 1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합니다. 임금을 떼어먹고 안 주고 안전장치를 해서 오늘 아침에도 어느 작업장에서 안전장치를 안 해갖고 쇳덩이가 떨어져서 50대 작업자 맞아갖고 부상을 당해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1년에 수백 명이 안전장치를 안 해서 또 공장 굴뚝에 3천만 원 매연장치를 안 해갖고 매연이 그냥 몰라갖고 보통 때 몇 년 전에는 이때 온도가 아침 온도가 20몇 도 낮에도 30도를 안 넘어갔다는데 요즘은 툭 하면 30도 넘어. 다 기후 문제 아닙니까? 엊그제 유럽, 벨기에, 네덜란드에서 약 200명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갑작스러운 호우가 쏟아요. 100년 만에 호우라고. 근데 그거 왜? 기후 문제입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왜 뜨거워질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럽니다. 재물의 욕심에 빠져서 나는 돈 벌고 환경은 오염 주고 사람은 피해 당하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부하려고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19절부터 그 이하는 이미 부자인 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인들 이 디모데에게 주는 첫 번째 편지 전서는 디모데 후서는 두 번째 편지인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보내는 디모데에 통해서 보낸 첫 번째 편지였어요. 이 첫 번째 편지에서는 에베소인들이 이단들을 받아들여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편지에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이단들을 쫓아내고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고 바울을 다시 목사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자 교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과 이미 부한 자들 둘로 나눠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자랑한다, 교만한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부자들을 향해 재물로 인해 교만하게 하지 말 것을 첫 번째 교훈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다는 헬라어는 아델로테티입니다. 불확성질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상화폐, 암호화폐나 주식 투자가 확실성이 있는 겁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는 확실한 투자입니까? 아니에요. 불확실합니다. 그저 운에 맡겨보는 겁니다. 투자했다가 홀랑 날릴지 안 날릴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이 정함이 없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군데 여기만 나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좀 깁니다.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기는 탐욕에 대한 경고와 부유한 농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재산을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재물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마음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식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 돌아가신 이건희 씨 보고 살았을 때 시컷 돈 쓰다가 시컷 쓰다가 죽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그런데 시컷 썼을까요? 예. 병제는 3단이고 정치는 1단이라고 했다가 김영삼 대통령 때 호출당해갖고 아주 혼내고 1조 돈을 냈죠. 정부에 바치고 풀려났어요. 옛날처럼 법과 제도가 그냥 편안한 게 아니라 요즘은 철저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세금이며 이런 모든 제도, 유럽은 아주 철저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후하고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돈 벌 구멍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뭐 각종 것을 피해가면서 세금도 안 내고 포탈도 하고 서류도 조작하고 이래서 버는 사람들이 정부가 계속 감에 따라 이 정부나 그전 정부나 마찬가지 점점 옥죄니까 다 비판을 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중심에는 재물에 대한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하려는 자들과 그리고 부한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역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후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5절 굉장히 중요한 이거 여러분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도다 라고 하는 잠언의 고백입니다. 시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마음의 정함은 우리 하나님께 두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함이 없는 불확실성한 재물의 인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의 불확실해서 마음이 늘 부평초처럼 떠 있어요. 아이고 대이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4장 17절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기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선한 일은 아가도의 르게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사도행전 14장 17절에만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자기의 재물을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더 많이 퍼뜨리라고, 좋은 씨앗을 퍼뜨리라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연말에 보르기 돕기를 해보면요, 성북구, 노원구 이쪽에서는 모금이 10억대 후반이나 20억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강남 3구에서는 얼마요? 10억도 안 뽑힙니다. 6억, 7억밖에 안 나와요. 강북 3구에서는 17억, 18억 또는 20억도 나오는데, 돈 많은 사람이 많이 산 데는 강남에서는 보르이스월 돈이 아주 적게 나와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는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많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헬라어는 유메타도투스라는 말입니다. 이 유메타도투스는 나눠주는 데는 대가 없이라는 말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대가 없이 주다 또는 인색하지 않게 주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같이 섬기고 의지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어때요? 잔뜩 쌓아두고 남을 얕잡아보고 우습게 여기고 남을 밟고 자기가 좀 더 보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리 생명같이 여기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귀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수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제면 얘기했습니다. 없는 사람은 문을 열어놓고 산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경비원에, 개들에, 전기장치에, 심지어는 창문에 적외선까지 설치하고 잔다는 겁니다. 왜요? 가진 거예요. 또 있어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2층에서 잠을 자는데 밤중에 아래층에서 펑 소리가 나서 아내가 남편을 깨우는 거예요. 여보 도둑이 왔나봐, 내려가봐. 왜? 우리 물건 훔쳐가잖아. 아니, 이 집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당신 거잖아. 나 안 내려갈 거야.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인 아내와 결혼한 무슨 똑똑한 남편 같은 거겠죠. 뭐 판사나 의사나. 그런데 이 남편이 내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물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동정이라는 말은 많이 가진 사람에서 아랫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쯔쯔쯔 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라는 뜻입니다. 코이노스쿠스라는 말이 동정이라는 말인데, 그 동정이라는 말은 함께 나누라, 공감하라, 교제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동정하면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그 동정 많은 사람은 아래 위치에 있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아유 내가 널 동정한다, 여기 1,000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공감한다는 말, 나누고 교제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부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 또는 영적인 영역까지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교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초기 신앙 공동체, 초대교회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요?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고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허다히 많아졌다. 거기 바탕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공감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쓰고 물질만 말고요, 마음과 정신도 같이 의지하고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부터 37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부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이르라 그러면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낼 겁니다. 뭐? 내 이제 손 팔아서 교회 갖다 주라고? 그런데 믿질 않아요. 목사가 그 돈을 착복할 것이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왜요? 미꾸라지 몇 마리가 흐려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즘은 재단을 만듭니다. 교회에서도 재단을 만들어서 불우이웃을 위한 어떤 따로 헌금을 해서 모아서 그 재단의 이름으로 하는데, 여러분 나라에서도 무슨 큰 사회 돕는 재단이 있잖아요. 그걸 그 직원들이, 공기관 직원들이 또 돈을 갖다가 빼돌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다 뭐예요? 마음의 정함을 어디에, 재물에 둬서 미혹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늘 점검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어요. 다 미혹에 빠져, 만몬 귀신, 돈 귀신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6장 19절. 이것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또 어떻게 해요? 교제하기를 동정하는 자, 즉 같이 공감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자가 되어, 그렇게 되면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탐류가 그 집에 부딪힘에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않은 자, 잘 보세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주춧돌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탐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그 인생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흙 위에 지은 집의 비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 순종하지 않은,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흙 위에 집을 지었다는 뜻이다. 여기에 좋은 터,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을 때 이 터라는 말은 배치하다, 뭐랄까, 기준이 되다, 고정하다, 만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두 가지 의미야. 하나님의 터라는 의미는 인생의 기본이 되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또는 상황과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토대가 잘 세워지게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바로 물질에 대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사업을 하든 가게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그가 물질 때문에
흔들리거나 불확실성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귀한 말씀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풍성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뭐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걱정, 저런 물질 때문에 걱정, 이것은요 물질의 기준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불확실성이, 불안함이 온 겁니다. 불안이 오니까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하지만 우리 마음의 정함을 그런 불확실성에 두지 말고 우리 마음의 정함을 반석 위에 둔 사람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으로, 할렐루야, 수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던 삶 속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는 삶으로 우리 입술의 고백을 변화시켜 주시고 달라지게 만드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불확실성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하나님을 알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말씀에 의지해서 온전히 승리하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쫄리거나 어디에 눌리거나 아버지 주여 부평조처럼 이런 바람에 일리 쓸리고 저런 바람에 저리 쓸리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반석 위에 삶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시고 풍류, 홍수가 올 때 흙 위에 지은 삶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므로 무너지고 휩쓸려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